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함께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라앗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갔던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에게 어디서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 준 이것으로 통해서 12지파의 땅의 분배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장막으로 돌아가는 날을 오늘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파송식 같은 느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느낌, 이후로 여호수아가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첫 번째 멀리 떠나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오늘도 한번 붙잡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의 유일한 당부 내용이었습니다. 4절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당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믿음의 훈련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됐던 것이죠.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두 지파 반을 보내면서 그들이 물리적으로는 이제 얼굴을 대해서 여호수아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아마도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버리는 것이니까. 근데 그 꼭 한마디 이야기할 때에 새로운 것,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40년 동안 우리에게 했었던 유일한 믿음의 실험, 기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해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40일 동안의 작전 기도를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자 하실 때 무슨 말씀하실까? 똑같은 말씀하시겠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겠다.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딱 한 말씀 우리에게 당부하신다면 유일한
거의 유일한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가는 것이 유일한 것이다 라고 당부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파송식이 되고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관하여 주셨던, 주장하여 주셨던 것에 대한 열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과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도전하셨던 것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축구를 할 때 아무리 슈팅을 많이 해도 결국에는 골이 몇 개 들어가느냐인 거죠. 무엇을 성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의 기준이 그런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그것만 남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중요도를 생각하고 영향력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일인가,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평가하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했다고, 내가 무언가를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너는 무엇을 순종했느냐,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무엇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것들은 너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척을 준비하고 제가 정작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할 때 저의 삶을 평가하고 저의 삶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 있는 기준들 가운데 제가 제일 많이 깊이 간직하고 제일 많이 반복해서 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뭐가 있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뭘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가 제 삶에 있어서 준비라고 생각된 게 아니라 결국에 나눌 수 있는 거, 결국에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결국에 하나님께서 제 사역에서 인정하게 하실 거 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난 순종한 게 뭐가 있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드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난 뭘 순종한 거지? 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유기성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할 때 그분과 저에서 정말 너무 부럽다, 너무 존경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부분들, 그게 너무 부러운 것이죠. 대학원 내려놓은 것부터 시작해서 달이나 여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누시는 이야기들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아멘 받다 보면 그분이 겪으셨던 여러 일들이 내게는 생기었으면 이렇게 바라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순종하게 하신 것이 결국에는 남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게 하신 것만 남게 하시겠구나. 그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라고 싶습니다. 순종한 것만 남게 될 거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남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순종하는 것만 남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골프웨어를 수입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게는 너무 인상적이에요. 제가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도 나눴는데 이분이 선교를 이렇게 나갔는데 선교지에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액의 헌금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경기가 좀 괜찮아서,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도 있어서 꽤 크게 사업을 하고 있으셔서 그 정도 헌금할 수 있겠다. 하지만 결코 부담이 안 되는 액수는 아니었거든요. 부담이 되는 액수를 헌금을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결단을 하고 헌금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라는 게 흐르지 않으면, 막히면 500원만 없어도 부도인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헌금을 작정하고 이럴 때에는 그래도 상황이 어떻게 될 만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데 이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나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것에 대해서 고백하시냐면 그래도 헌금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헌금하기를 너무 잘했다.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 안 했으면 사업이 어떻게든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망했는지 몰랐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런 일이 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한 고백으로 받아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요. 그리고 정말 간절히 원하고 축복하기는 하나님 굳이 어려운 길로만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길이면 순종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남게 될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도 본인들이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기준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말씀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슨 이렇게 정해준 대로만 해. 그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언제든지 물어도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여겨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친근히 다가가고 있다고 여겨주실 것이다.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일상이고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보게 해주신 것이 사명을 다하고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는 날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절로 8절까지를 부분 보면 이 세 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이렇게 마지막 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돌아가는 날 성실하게 너희들 너무너무 수고했다.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너희들이 같이 있었던 것이 너희 나와 한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킨 것이야 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받고 떠나는 겁니다. 사명이 다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께 우리가 했던 약속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축복과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죠. 이거 언제 끝날까 싶지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라고 너무 수고했다라고 하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 듣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다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날이 듣게 될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제게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그날에는 전리품을 다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금과 은과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죠. 전리품들이 있었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에나 전리품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것 갖고 있어도 이 세 지파에게 있어서는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마 들고 다녔겠죠. 자기들이 아마 자기들의 거처에 싸움이 막사들이 있으니까 그게 들고 다녔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는 날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 이렇게 보면서 내 전리품은 뭔가, 우리의 전리품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아갔고 그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딘가라고 질문해 보게 또 되었습니다. 이용기 선교사님 책을 읽다가 이런 대목에 나오더라고요. 고향이 어디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재밌는 질문이더라고요. 이분이 여러 몽골에도 사셨다가 인도네시아에도 지금 살고 계시고 미국에서도 안식년을 보내기도 하시고 여러 나라에 이렇게 사시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기반이 없어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반이라는 게 집이 없는 거죠. 돌아와도 특별하게 어떤 이런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한국말만 통하는 것이지 이렇게 사역에 있어서나 좀 자기는 외지인 같고 몽골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선교사의 신분으로 있는 거니까. 근데 고향을 기가 막히게 정의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있는 곳이 고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내가 있는 곳. 내가 돌아갈 곳은 아내가 있는 곳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다.
근데 제가 그분 얘기하면서 진짜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돌아갈 곳은 아내가 있는 곳이고 아이들이 있는 곳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곳이죠.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이 땅에서도 어느 장소, 무엇 있는 곳 이런 게 아니라 내 사람이 있는 곳,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내게 고향이고 돌아갈 곳이듯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돌아갈 곳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 계신 곳이구나. 우리가 마지막에 가는 날이. 주님 계신 날에 우리가 어떤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될 것인가. 사단과 싸워서 영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 있어서 우리는 이것이 오늘 무슨 수고인가, 이게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퍼뜩 생각나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어서 이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놓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에게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순종하여서 능히 우리로 취하게 하시는 믿음의 것들이구나. 열매들인 거구나. 하나님이 그것으로 이끌어주시고 보게 해주시겠구나. 이게 제게 큰 감사가 되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러 차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간증들을 주시는 얘는 다른 교회도 그렇겠다라고 좀 믿고 있지만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거 열매라고 생각해 주셨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셈하게 될 때 교회가 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뭐 했나 싶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서 하나님 온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섬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도 이야기할 때 하나님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역사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너는 어떻게? 라고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그게 열매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다. 전리품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주시겠다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3년 갔다 와서 30년 이야기한답니다. 그놈의 족구는 날마다 업그레이드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30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순종했던 이야기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셨던 여러 장면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영원토록 나누게 될 기쁨과 은혜의 근거들이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하고 마지막으로 장막으로 돌아가게 되는 날에 우리가 후회 없이 하나님께서 맺으라고 하셨던 열매를 하나님의 품에 가득 안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이 기대가 되고 주님 앞에 아주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사명을 다하고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날을 위하여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